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또 천국 백성들의 성격이나 또는 성품이나 또는 자질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서양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이 되어버려서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그런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인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사고방식, 모든 언어도 달라요. 전부 다 성경 언어에 이제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으니까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삶의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거라 하고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성도 외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과연 살고 있는 것인가? 팔복같이 살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은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오늘 말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손에 넣는 소유관, 오늘은 소유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무언가를 손에 넣거나 또는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힘써 또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주 애쓰고 힘써 이렇게 행사해야 돼. 뭔가를 애써 힘써서 행사하면은 뭔가를 손에 넣을 수가 있고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 소유관이 뭡니까? 정복관이에요. 정복관.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자기의 능력을 다해야 한다. 자신을 표현해서 나타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말씀을 보면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천국 사람들을 구별시켜주는 아주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또 하나의 스탠다드 같아요.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러는가? Because예요. 바로 온유한 자는 Blessed are the meek.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will inherit the earth.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 시대에는요, 땅이 전부예요. 가축과 땅이 전부입니다. 재산이 전부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방법이 뭡니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그런 소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가르침은 사실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물질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속국으로서 너무나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군사적인 메시아를 지금 바라고 있었어요, 당시. 그래서 영광 가운데 말구에서 태어나신 지금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정말 영웅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세상에 아주 우뚝 세운다.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고 또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런 설교하는 말씀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이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물질적으로 전쟁, 정복 이런 관점에서 임하는 것으로 철저히 봤는데 오늘 주님의 산상수는 정말로 그들의 잘못된 천국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왕국,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즉각적으로 물리쳐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 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절대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오직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나라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많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많은 걸 유업을 받고 싶느냐? 그렇다면 온유해야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애써 힘써 자기의 능력 다해서 자기를 자신감을 내고 뭐 행사하고 권세도 부리고 행사하고 뭐 다 이용해서 처세술을 하고 해서 열심히 해야 뭔가 소유가 된다는 것이 세상 개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하면 된다. 온유해야 온유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소유관이나 아까 말한 그런 애써 힘써서 하는 막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자신감 있게 막 행사하면서 능력을 행사하고 뭐 권수도 행사하고 무슨 모든 환경도 행사하고 막 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런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소유가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처세 이런 걸로 해서 애쓰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얻을 걸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말로 바로 하늘의 기업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앞에 첫째 복, 둘째 복하고 연결시켜 봅니다. 문맥을요. 우리 주님의 설교에 나오는 8복은 8가지의 천국 백성의 자질과 성품들을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만 떼낼 수가 없어요. 먼저 언급되고 있는 복은 다음의 복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면서 다음 복이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릴 것이며 이 복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주 발가벗은 모습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정말 빈터뜨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이런 심령이 이루어지죠.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참 진정한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요. 이 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주어지는 복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 아닙니까? 이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실족하고 맨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맨날 자아로 치우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중생하면 그 다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처음에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가난한 심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영적 파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는 영적 정말 파산을 더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정말로 시작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울게 되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또 이웃의 모든 죄도 보면은 저보다 모든 인생들이 나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죄에 제일 끌려다니고 있는 비참한 상황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위로는 물론 소망이 자꾸 넘치는 거죠. 하늘에 정말 기업을 자꾸 확신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자꾸 소망이 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통한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소망에 바로 심령을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온전히 발견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제 이처럼 은혜를 베푸신데 이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 심령에 죄를 애통한 심령에게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 성품을 주신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늘의 기업을 또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죠. 자, 우선 그러면요, 이 온유한 성품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온유한 성품이 어떤 것인가 상고하기 전에 먼저 이 성품을 소유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받게 돼요. 자, 온유는 우선요, 원어를 보면요, 겸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용어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은 물론입니다. 거기다가 나아가서 방법이 나와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인 바로 항상 따라다녀요. 온유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것이 따라다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그렇다는 거죠. 순종이 반드시 따라다녀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겸손, 그런 겸손이 무장되어 있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라고 불려요.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인물로 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은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그리고 인생들에서 온유함을 먼저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먼저입니다. 중요하지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재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온몸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다 악창이 생겨서 온몸이 좀 고통 가운데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죽고 싶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엄청난 환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욥의 아내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어땠습니까? 욥의 반응이 뭐예요? 여기서 1장 20절에 아주 그 위대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로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 적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온유함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성경 기자는 욥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는 이런 욥을 보시고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뿐이 아니죠. 나아가서 인간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죠. 롯은 조카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지만 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래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온유함으로 대한 것을 자주 보는데 조카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양떼가 많아지니 서로 목동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갈라서자.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겠다 해서 그렇게 갈라서게 됐을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어린 조카에게 온유함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 요단의 모든 땅이 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자기 아래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참으로 성숙된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웃에게 이렇게 보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온유의 아주 정말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넓은 마음으로서 인간들에게 겸손함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다 존중해주는 이런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온화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온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우리는 모세에게서 이 온유를 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세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아주 온유한 자라고 부르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모세는 정말 애굽의 화려한 궁정과
바로 공주의 아들된 신분 아닙니까? 이 놀라운 가능성이 아주 있었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왕자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환이 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분을 고 살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언유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과 관계에서 가장 나타나죠. 바로 원수에게 언유함을 베푼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자기를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게 얼마나 정말 왕으로서 대우를 하고 끝까지 스스로 전쟁에 죽을 때까지 다윗은 사울을 존중했어요. 언유함으로. 원수를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또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못 죽이게 했던 그런 참으로 언유함이에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 없는 언유함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언유함을 베푼 거예요. 원수에게 겸손함으로 대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이한 그런 용어죠, 언유. 그래서 이런 언유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언유예요, 오늘. 성경적인 언유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을 보고 어땠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기 바로 전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대신 구하고 죽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언유예요. 이웃들을 향한 최고의 언유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언유함, 부드러움, 친절,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주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언유예요. 오래 참음, 먼저 기본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인생들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말 온화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또 자기 희생과 또 원수 사랑과 이런 모든 게 다 담긴 게 언유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이 언유함에 물론 우리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정말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또 투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예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언유한 사람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언유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한 분이 계실까요? 없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본체예요. 같은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권리를 다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의 묘왕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낮고 순종하기,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비우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와 또 우리 인생들 앞에서 최고의 언유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요, 구타와 침뱉음과 수모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 이 모든 걸 기꺼이 다 받으신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유예요, 바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언시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주님이 나중에 경험할 것을 미리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 때린 사람에게 내가 등을 맡긴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의 수염을 뽑은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바로 언유의 아주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이 주께서 친히 보이신 언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모든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유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겸손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언유함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언유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니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한 언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언유는요, 우선 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고 애통한 것도 마찬가지고,
낳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나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도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섬기고 더 많아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지녀할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인데,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온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온유라고 생각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하늘의 땅을 또는 정말로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이 개념은, 약속하신 복은 오직 뭐예요? 하늘의 온유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타고난 그런 생내적인 어떤 성격이나 체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남을 섬기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온유하고는 철저히 구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온유란 우선 세상에 보면은요, 친절해 보이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들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아주 부드러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온유는 전혀 그런가 관계가 없는, 전혀 본질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친절해 보이고 천성적으로 남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늘 남을 아주 즐겁게 해주고 아니면 갈등을 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온유한 성격처럼 보이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산상수훈에 오늘 주님 말씀하는 온유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언어를 표현할 수 없어 그래요. 신령한 온유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신령한 온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온유란 개념,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은 아까 말한 세상적인 것은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이고 또 이런 거예요. 생리적이에요. 자연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지 않아도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야만. 예를 들면 개가 2마리 있는데요. 한 마리는 순하고 싹싹해요. 그러잖아요. 막 명랑한 개가 있고 어떤 애는 한 개가 있어요. 딱 나눠져요. 그건 보면은 되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형성될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막 얻어맞은 그런 개들은 막 사람 보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여기 이 땅에 생겨난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천국 백성의 자질과 성품인 온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이런 성격, 또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남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싫어하는 성격은요, 자꾸 피하고 말썽을 싫어하니까는 자꾸 조용히 지내는, 이거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온유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나 횡행하고 정말 도덕하고 하나님의 이 법도가 막 이 서로 혼합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세상적인 개념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개념이 전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개념을 분명히 다듬어서 정확하게 봐야 한다. 온유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는 양보하는 그런 나약한 성격도 아니라는 거죠. 온유는 오히려요, 강인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진리를 굳게 믿는 까닭에 필요하다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는, 사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 경우도 많아요. 순교자들은요,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처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쓰임받는 그런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온유하지만 무섭고 강한 사람들이었다. 이거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자기를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불사하고 끝까지 대적했던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온유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일제 치하에서요, 옥중에서 오랫동안 고문으로 고통받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근데 해방됐어요. 순교하셨죠.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교하시고 그리고 해방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북한 공산당들이 또 남침해 와가지고 주목사님의 아들인 주영진 전도사를 잡아간 거예요. 또. 그랬더니 바로 주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오정모 사모님.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자서전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이 독하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 온유한 사람인데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개념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이제 또 그 아들을 받으시려나이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린 종이오니 큰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배에 바라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순교하려면 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이게요. 이러한 자들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주님이 오실 때, 장차 오실 때요. 그 가장 큰 기업을 얻을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소유하거든요. 가장 큰 왕노릇하게 만든.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유라고 해서 양보하거나 약하거나 진리 안에서 온유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온유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온유가 행해지는데요. 첫 번째 봅시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자세라는 관점 보면요. 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 안에는 죄악을 보게 되면 애통하게 돼요. 영적 가난을 깨닫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애통한 심령이 되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온유함이 승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만드시고 또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온유함을 만드는 그런 이 모든 재질을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사람의 우리 마음은요. 부패, 전적 부패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함이 항상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요. 온유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이 근본적으로 제거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진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바로 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 무능함과 부패함을 좀 철저히 나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깨달을 때 우리 심령의 교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상태예요. 영적으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안에는 영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교만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하고 죄로 해서 애통한 심령에는 자연적으로 교만이 도망가게 돼요. 교만이 들을 자리가 없어요. 이럴 때에 온유함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유함을 자라게 만드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참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온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교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사람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은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온유한 심령이 생긴 사람은요. 절대로 첫 번째 자기를 자랑하지 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심령 이후에 생긴 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이 온유가 들어서는 그런 심령에는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또 온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는 줄 알거든요. 내 안에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내 안에는 내가 없어요. 온전한 심령은요. 성도 심령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 대한 것은. 오직 성령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걸 가만히 이 시퀀스를 생각해 보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참 성도는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온전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는 심령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요. 깨있지 못하고 다시 우리 심령이 어지러울 때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있을 때는요.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통감할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온유한 심령의 특징은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자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자주게 받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으로 온유한 심령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정말 자라서 충만한 가운데 그런 심령이 된다면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 또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자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온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본이 아닙니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냐고, 나를 주장하지 않냐고, 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함에 철저히 비우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심령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 네 번째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자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인해서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의식. 여러분, 아담이 죄를 맨 처음 범하고 나서 즉시 생긴 게 뭡니까? 자의식이에요. 발가벗은 거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그때는 뭐예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발가벗은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회복되어서 성령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었다면은, 그렇다면 자의식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늘 나를 의식하고 나를 정말 자의식이 늘 나를 괴롭혔어요. 성도는요, 자의식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자의식이 없어지고 내가 의식이 안 돼요. 오직 예수만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 자꾸 그만큼 아주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내가 자꾸 없어져요. 자의식이 없어진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다시 네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온유함이 우리가 지금 승하다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다. 왜?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요, 또 애통하는 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내세워봐야 모든 게 바로 죄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해요.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 은혜로서 자족 만족이에요. 내가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나에게 풍성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적합하던 것을 깨닫게 돼. 점점.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요. 네 번째 뭡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날이 갈수록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둔감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세가 온유가 이 시대에 가장 정말 승하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으로 꽉 찬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만을 사모했거든요. 자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가장 승한 사람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감각에 쉬운 온유함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한 심령까지 갔을 때, 그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이 자꾸 이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네 가지가 점점 해결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존 버년이, 철로역쟁이 존 버년이요, 이 오늘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설명했어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 내 자신의 정체를 참 모습을 알았어요. 나는 완전 영적 파산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심령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참상을 보게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알게 됐어요. 참상을. 그렇다면 완전히 넘어져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난 다 넘어졌어요. 완전히 나는 완전히 파산자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영적 거지인데 더 이상 나한테서 뭘 걱정할 게 있냔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파산할 수가 없는데요. 더 이상 악화될 수가 없을 정도 나는 전적 부패, 전적 무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자기가 있는, 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겠다고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의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의를 더 갈고 닦아서 해보려고 머무르치는데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 피곤하게 사는 거고 헛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다.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만 내가 매여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의식이 자꾸 없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존 번연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이 가장 언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요. 내가 온 것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뭘 바랄 게 있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홀로 인간 받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유한 심령인 거예요. 자기로부터.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온유한 심령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란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참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온유한 심령일 때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보면요, 베드로 2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악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역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너에게 본을 보인 게 뭔가? 그것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되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더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응하는 가장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갚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온유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바로 온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참는 것이 바로 온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온유한 심령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아니면 형제들에게 바로 이렇게 애매히 억울하지만은 참고 그들에게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온유의 극치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온유를 베푸는 것도 우리 주님이 그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참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부당한 치료를 받아도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온유한 삶의 가장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삼위 하나님의 이의 아닙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 가르침이 항상 경청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늘 경청하며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만 그대로만 사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심령이면, 하나님 온유한 심령이면요, 늘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늘 여기에 경청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경청하는 삶이에요. 경청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식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아버지께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것만 듣고 그분 것만 전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를 비웠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웠고 온유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을, 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온유한 삶의 모범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오래 참으심으로. 두 번째는 바로 늘 경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께.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경청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어요.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또 이웃들에게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다. 두 번째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때 그 나라에서 얻을 기업을 말씀하겠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우리는 성도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이미 바로 기업을 받아요. 받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족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많고 좋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냐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 부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깨어 산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깨어 산다면요, 현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믿어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자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보세요. 보면요, 6장 9절 고린도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 백성들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겉으로는 심히도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는 내가 바로 자족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기에 부족함을 못 느끼고 풍성한 자족하게,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그래요. 옥중에 있는 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예물과 그리고 또 이 연보를 보냈어요.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보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걸 바라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 말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을 내가 감사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연보를 함으로써 너희가 그런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너희가 오히려 나중에 열매를 얻을 것이다. 기쁨의 열매를.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노라 했어요.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나는 늘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아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진 말씀이 바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미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소유관이 뭡니까?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풍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아주 충만하게 그걸 다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한 거예요. 계속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국 백성 너희들은 소유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고린도서 3장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이요, 온유한 자예요. 하늘에서 기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바로 왜냐하면은 바로 저에게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희 것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바울판이 게바판이 자꾸 싸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에서 이 세상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일이나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장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일단 1차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충만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처럼 소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고 나는 예수님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바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소유관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남의 것도 있다가 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물이나 모든 소유에 자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진정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부여해요. 항상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유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 줄 수가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안 주신 것은 필요가 없어 안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자족하면 배웠노라. 내가 그래서 주님,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이렇게 심령,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온유한 자에게는, 아까 말한 그런 모든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에 정말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날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 받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왕노릇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고 분명히 이런 말씀을 시작해서 바로 우리가 함께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니라. 디모데서 2장 12절 말씀. 디모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디모데가 지금 고난을 많이 받고 몸도 약하고 또 연소하다고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러나 목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온유하고 고난을 받아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써 사람을 섬기면서 열심히 네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참고 견디며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교인들을 섬기고 또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러면은 반드시 왕노릇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대로 약속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기업을 약속한 그 두 번째,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이 맞추고 가장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바로 이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자족함으로써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온유한 심령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정말 온유한 심령이 됐을 때 가능해요. 우리가 애통한 마음이 되고 또 가난한 심이 되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까지 자라가면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세상의 풍요함이 바로 나의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유관이에요,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온유한 사람, 이것은 선천적이고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생리적인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란 정말로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냐고, 자기 주장하지 않냐고, 또 자기를